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 할렐루야. 판교 메리 크리스마스. 또 강남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성탄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의 도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데 성탄에 준비됐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늘 그런 성정으로, 그런 준비된 성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재림 예수 때도 물론 그렇고요. 자, 준비. 사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 나셔 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상태예요. 그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상식에도 없었던 것.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늘 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의 탄생,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나머지는 믿으면, 그럼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뭐 다 이게 전제인데, 창조한 것이 하나님 창조가 전제고 신앙생활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전제고 부활이 전제된 상태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인데, 다른 거 이거 안 믿으면 다른 믿으면 다 꽝이지 한마디로 사실은요. 근데 이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신비하고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으로 증명되고 굳이 뭐 공부하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요. 신비의 문제고 그 신비한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은 뭐 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만 개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초신자 같은 생각에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는 사람들 여기는 없겠지요. 없겠지만 전에 예능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장 이 부분에서 2장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으로 처녀가 애를 뵈냐 말이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에 매달려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있다가 이러는 거야. 야, 지서방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서방이 믿겠다는데 뭐 지시 말고 자기 서방이 믿겠다는데 지가 왜 난리야?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봐도 앞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뒤에 가서 이해되는 수가 많잖아요. 특히 초신자가 왔을 때 이해가 다 되면 그건 과학이거나 그런 거지. 성령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이런 거 저건 저런 거 해놓고 나중에 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아는 척하지만 진짜 아는 거고. 할렐루야. 진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넘어가야 나머지 성경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요셉에 일어난 일, 요셉 부부에 일어난 일,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잉태 당시 또 태어나는 그 당시에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요셉을 닮아서 아니면 요셉은 예수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어요. 더 큰 판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아기 예수님 오는 그분을 심정적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준비될 심령이 뭘까?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고 음성을 받기 전에는 그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말하는데 마리아가 말은 듣고 나니까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게. 응?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실수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걸 사깁니다. 이걸 삭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고 삭히는 거예요. 결혼 다 앞두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약혼이잖아요. 약혼이라서 결혼식 자체를 아직 안 올렸고 같이 동거하기 직전에 그래서 절대 물을 수 없는 정혼이랄까 뭐 이런 그런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요 제일 아름다운 꿈을 언제 꿔느냐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결혼식 직전에 정말이지 뭐 전부 무지개잖아요. 저 푸른 차원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체면이고 명예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자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랬어, 이 사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내가. 내 잘못이 뭔데? 이걸 죽인 거야. 속에서 일어난 분노를 죽인 거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 요셉인데, 청년이라 하지만 뭐 글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20대는 아닌 것 같고 30대나 40대일 수도 있다. 좀 늦게 결혼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보는데 어쨌든 결혼 직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수련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해도 그만큼 못 따라갈 만큼 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헌신이 뭐냐?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나오잖아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데, 그때 보면은 각을 떠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뭐 요건 뼈다, 뭐 요건 살이다, 이렇게 뭐 무슨 살이 각을 딱 떠요. 뜨고 나중에는 짐승의 목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온전한 헌신. 그럼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죽이는 거지. 나를 완전히 나는 없어. 완전히 죽여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드시라, 마음대로 하시라, 마음대로 이끌으시라, 이래 된 거예요. 이 번제와 같은 그런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근데 요 의로운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19절에 의로운 사람. 요 의로운 사람 할 때 보통 여러분들 얘기해도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세상적인 정의관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관념 나타나는 건 열매 중에 하나지. 여기서 정의감, 물론 성경에 세상적인 정의를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정의는 대부분 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선 신앙,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선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자기를 죽이는 결단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푼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자가 결국은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것, 이걸 되게 감동하시고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면은 한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일부 거기 남았단 말이에요. 제일동포가 일본에 남아있듯이 소수민족으로. 그래서 소수민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하만이라는 사람도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서 건세가 있는 하만이 유다 백성 나는 아말렉의 후예야. 너들 옛날부터 우리하고 원수잖아. 아주 그 유대 동포를 갖다가 말살을 시키려고 그래요. 큰일 났거든요. 그런 위기 앞에서 유대 동포를 전부 다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마침 그래도 에스더라는 유대 여자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왕비가 됐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못 나가요. 왕 앞 함부로 사전에 허락 없이 나오면은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뭐 나쁜 생각으로 암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요. 근데 이건 뭐 허락도 받기 전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3일 금식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직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일 요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왕이 감동해서 금지판이 딱 내밀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백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전나 유복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 사실은 조금 이게 빗나가서 대한민국의 교회 자신을 죽일 줄 알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연단 줄 때는 있지만
남북 통일의 문제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잖아.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자기가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데 다 자기를 죽여봐. 아니 전부 다가 아니라도 좋아. 중요한 사람들 죽어봐 되지. 자 그럼 이 본문 돌아와서 자 이제 사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잖아. 어떤 사람들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별의별 사건 다 만나고 사람 다 만나는데 정말 개차 반인 사람도 만나요. 정말 지저분한 인간도 만난다고. 정말 야비한 놈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료일 수 있어. 상관일 수 있어. 밑에 사람일 수 있어. 정말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참, 이거 뭐 어떻게 극복해 이거 정말. 같이 싸우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가지고 죽고 또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이거 어떡하냐고. 성질 나는 대로 하겠냐고. 성질 나는 대로 하면은 우선은 속 시원해. 우선은 속 시원 잠깐이 속 시원한 거지 바로 이후에는 고통의 새로운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다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잠깐만 지나면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이 세상에 참 뭐 그 마리아가 신앙을 내세우잖아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다서 내가 아멘했어요. 이게 아직은 하나님 음성 못 들은 상태 직전이잖아요. 이때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거 완전히 응? 괴물 같은 여자잖아요. 요물 같은 여자잖아요. 화성에 온 여자잖아요. 뭐 어떡하냐고 이거 정말. 좋아. 내 기질 내 감정이 살아가지고 율법에 넘기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여자는 돌로 사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면서 여자를 살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수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바로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내가 죽어지는 밀알이야. 내가 죽어지는 밀알을 말하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억울해도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냐 가만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대단하게 심성이 깊은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원수같이 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사실은. 바로 음성을 듣기 직전에 말이죠. 나는 왜 이런 여자 만난 거야? 마리아,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뭐가 됐어? 너무나 억울해 죽겠어. 내가 그런 일이 무슨 애기 뱉다는데 무슨 내가 간장한 일이 있어? 응?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왜 이거? 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 객관화시켜. 그럼 여자는 돌로 쳐 죽어요. 쳐 죽임 당해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정리해서 마리아가 살 길을 열어주자. 음성 듣기 직전에 살 길을 열어주자. 사실은 이거를 드러내고 고발해버리면은 성령의 잉태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줘? 신앙이 좀 있다 해도 누가 알아주냐고. 실제로 그걸 누가 믿냐고. 응? 상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사람들은 마리아 저 여자는 율법을 어긴 거야. 저거 아주 가난한 여자야. 그럼 돌로 쳐 죽이지. 뭐.
근데 가만히 끊고자 해서 고통과 절망은 내가 안고 가겠다. 너는 살아라. 이거거든요. 고통과 절망은 내가 안고 가겠다. 너는 살아라. 이거 보통 수련이 아닙니다. 보통 수련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억울하게 사울 왕이 억울하게 자기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막 도망 댕기다가 하나님 전호의 기회를 줘서 동굴 속에 들어와서 거기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굴굴 잠에 떨어졌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죽는데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자락만 베고 나온 거예요. 또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추격당하는 겁니까? 잠든 사울 왕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버려요. 나는 억울해서 추격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만큼 억울해져 본 적이 있어요? 뭐 개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다윗만큼 잘못 없이 그렇게 죽을 위기로 계속 몰려서 쫓겨다녀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기 요셉 말고 창세기 요셉도 보면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죽을 위기로 만났지만 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잘 됐을 때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용서해. 얼마든지 너가 옛날 날 노예로 팔았잖아. 얼마든지 목숨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도 그러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너는 살아라. 너는 그냥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풍조를 보면은 세상의 풍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함을 해요. 누명을 씌워요. 함정에 빠뜨려요. 억울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의 분위기라고 대체적인. 여러분은 거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 세상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세상 풍조가 그럴지라도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하지만 살려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교회라는 게 그래. 교회라는 게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풍조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지. 세상을 그런 풍조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에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달라. 배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구멍이 나서 바다가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침몰하면 소용없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멍이 뚫려서 똑같이 그냥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지금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또 성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화된 성도, 완전히 세상화된 성도, 더 완전히 세상화된 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분돼야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아니죠. 억울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요. 마치 치는 자가 정당한 것 같이.
내가 맞는 것이 맞을 짓을 한 것 같이 상대방을 위해서. 속옷 가지고 오자면 겉옷도 주라. 마치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 것 같이. 기분 나쁘지 굉장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원수 뒤져버리라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죠.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저 사람이 밝은 데 있어야지. 저 사람이 살아야지. 저 사람이 썩지 말아야지. 저 사람 생명이 있어야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이 일을 생각만 했겠어요? 기도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이런 이제 지금부터는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고민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끊지 말고 안에 사무라는 거잖아요. 너는 끊어서 버리려고 했잖아. 조용히 그냥. 근데 안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게 성령으로 잉태된데 이제 듣게 되는 거지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은 예수라 할 거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해서 데리고 와서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도 하지 않고 아기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 지은 거예요. 순종을 실천했어요. 음성을 듣고서. 음성은 들려왔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들었죠. 실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했는데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잘했잖아요. 구원자. 구원자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예수님의 아버지는 언제예요? 그때 태어날 때 하고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올 때 소년 예수와 같이 갔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아버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응답받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죽기 전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게요. 이 음성이 지금 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음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다음에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 들었는데 그게 내 살아생전에 못 볼 수 있다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를 정해서 어떤 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든가 이런 음성도 있잖아요. 근데 난 왜 은혜가 없는 거야? 내가 나한테 왜 뭘 말 안 주는 거야? 기다려요. 여러분 아랫대에서 천대까지는 밑에 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한 80쯤 됐을까 정확지는 않지만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 거다 후손을. 그러고 나서
100살에 한 명 딱 준 거예요. 이삭. 약속 계통으로. 그러고 나서 117살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약속을 뭐 잘 지키니까 하나님 모세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또 그때 이제 감동하셔 갖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 했어요. 근데 175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175세 죽었을 때 약속 계통으로 뭐 다른 비약속 계통 있죠. 뭐 그도라 있지만 약속 계통으로 보세요. 이삭 한 명이에요.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에서와 야곱 어쨌든 세 명이야. 그때로 봐서는 죽을 때까지 세 명이야. 아니 이 세 명 갖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한 거야? 그 뒤에 쫙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 쪽으로 여러분도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림 예수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에 그 뭐 심판 전에 재림 전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나를 죽여야 돼.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상대방을 살리는 쪽에. 기분 나쁘지.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변죽만 올리고 마는 게 그런 일들이 꽤 지나가고 있는 중. 너만이 이랬잖아, 너. 응? 다 밝히면 그 사람은 완전히 몰락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음성도 듣고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왜 안 줘?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요셉을 닮아가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작은 예수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